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들들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배우자를 찾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또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십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방언이니.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아요.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럼요. 그러실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악한 생각, 이러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우리 마음에서 절제되죠.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절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서 모든 죄를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세상 사람들보다 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별 차이는 없어요. 인간은 악하고 우리 내면 속에 이러한 죄된 모습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6절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6절에도 또 7절에도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왜 사람을 지어서 저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아야 하나. 하나님의 한탄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에이 괜히 만들었다 다 멸해버리자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 하나님의 한탄은 아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목사님이건 목사님 할아버지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죄와 이런 악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모든 악을 대적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그나마 이 악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모든 사단의 대적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참 좋겠는데 딱 한 사람밖에 없어도 딱 한 사람밖에.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둘째, 완전한 자였고요.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러한 의인으로서의 삶이 또한 가능했고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창세기 5장 24절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죠. 그 승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9절에서도 분명히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 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도 되고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노아의 삶은요, 인내의 삶이었어요. 인내의 삶. 정말 선지자와 같은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자, 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실 정도로 자,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11절 12절이에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썩었네, 썩었어. 이런 표현 잘하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3번이나 반복하죠.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서로를 공격해요. 죄악을 일삼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자신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시대에는 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하나님은 법 없이도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지요. 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포악하고 부패하고 잔혹하게 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남을 누르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남을 눌러야 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갖은 겉멋술수를 쓰고 악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심판하고 싶을 정도로. 자, 13절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멸하시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세요. 계속해서 부패하였다, 포악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만큼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죠. 악합니다. 참 인간의 모습이 계속 악해져 가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온 땅과 함께 멸할 거야. 그런데 너는 방주 안에 실어서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릴 거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를 건져주시는데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들어야 돼요. 배를. 그것도 그냥 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배, 너무나도 큰 배를 만듭니다. 자, 15절 16절이에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에는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상중하 3층짜리 배, 길이는 300규빗 약 150m, 너비는 50규빗 약 25m, 높이는 30규빗 약 15m입니다. 여러분 150m 배, 길이 150m 배를 아마 별로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축구장보다 더 큰 배예요. 그거를 노아의 자녀들이 만드는 겁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가 500세에 하나씩 나요. 셈, 함, 야벳. 500세 어르신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배를 만듭니다. 학자들은 아무리 며느리와 아내까지 동원되었다가 할지라도 이 큰 배를 만들려면 최소한 100년 가까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100년 동안 배를 만든다. 사명이 그거예요. 배만 만들 수 있나요? 농사도 지어야죠. 먹고 살려면. 농사도 짓고 배도 만들고, 농사 짓고 배 만들고, 농사 짓고 배 만들고. 이게 한 거의 100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며느리들까지 한 일입니다. 며느리들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집안에 와가지고 비도 안 오는데 왜 이 큰 배를 같이 만들어야 되나, 좀 속 좀 상했겠죠. 세상 사람들이 또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저런 미친 사람들을 봤나? 저렇게 큰 배를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왜 만들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조롱하고 정죄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말씀을 감당하면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 큰 배를 만드는데 그냥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비가 안 오는데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야 하나요? 하나님,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는데 계속 만들어야 되나요? 다 준행하는 거예요. 다. 자, 7장 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의 설교를 듣기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순종을 싫어합니다. 회사에서도 맨날 치이니까, 상사에게 치이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학대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권위자에 대해서 부정해요. 우리나라 안에 그런 마음이 굉장히 팽배하죠. 상처와 아픔이 많으니까. 일제시대 수많은 나라들이 침략했고, 군사시대 늘 위에서 누가 눌러요. 맨날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초등학교 때 가장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조회. 참, 그 조회를 왜 했나 몰라요. 운동장에 모아놓고 뜨거운 떼약볕 앞에 여자애들 하나씩 픽픽 쓰러져요. 아, 인간이 그렇게 독해요, 악해요. 그래서 여기 장완표 장로님 계시지만 저 교장 선생님 되게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아니, 애들이 쓰러지는데 그거 하나씩 실어다가 그냥 간호실에 넣고 또 쓰러지면 넣고 계속해요, 1시간 내내 어린애들을. 악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악한 거예요. 뭐 특별한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절대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40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정말 싫었어요. 정말. 그 안에 이제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권위자에 대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강팍하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건 목사 놈들이야 다. 나쁜 놈들, 사장 놈들, 재벌 놈들, 부자 놈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도 권위자가 싫다고 해서 엄마 아빠도 다 싫어, 목사님도 다 싫어, 대통령도 다 싫어, 다 싫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지고집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권위자를 위해서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투표도 잘 하셔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매주마다 오라, 헌금 내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노아와 같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악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배를 만드는 그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순종하고 준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키며 확산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회와 모든 사역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담대의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의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감사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완악하고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인내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온 세상 모든 경제와 문화와 사회, 교회의 모든 사역까지도 아버지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통받는 이 세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악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